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895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서는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 날씨가 너무너무 춥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뜨거운 줄로 믿어요. 말씀이 있으면 뜨거워져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마음도 추울 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도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어야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였지만 이제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뭐 한다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껌껌한 밤에 우리가 등이 없으면 앞에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어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말씀의 영안이 열려지면 이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그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그리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그 새벽별 한번 보셨어요? 새벽별을 볼 때 밝아요, 컴컴해요? 밝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샛별, 다시 말하면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고 말해요? 주님은 빛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희들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오직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길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아요. 오직 거듭났을 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의 삶의 모든 기록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임바 되시는 줄로 믿어야 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내잖아요. 누군가가 이 길을 가보지 않은 길들을 안내해주면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을 여는 자로서 먼저 앞서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나는 참빛이라고 말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결국은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비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참 빛이신 그 주님이 어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빛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 누가? 주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통해서 통일되게 하시냐면 말씀이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지어진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피조물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빚어진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힘이 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 쪽으로 인도하시는 그 지혜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때에도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영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들이 잘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혹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 정말로 말씀을 통해 현혹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잘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젊은 청년들이 왜 신천지의 이단들에게 빠져서 그렇게 거기에 몰두하냐면 결국은 뭐냐면 다른 예수예요. 거기서 누가 예수라고 말해요? 이만희가 예수라고 말해요. 응?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지금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참 예수이신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7절 가보세요. 7절 시작.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교란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정죄하며 없는 자를, 결국은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이 있는 자들을 끄잡아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통해서, 다른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변개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변하게 하려 하는데 8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해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근데 본인들은 저주를 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본인들이 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믿고 있는 지금 이만희가 참 복음이라고, 참 예수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데도 저주를 받을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동역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표정만 따르고 그냥 이상만 따르고 그냥 어떤 그 현상만 치우쳐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 믿어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의 책을, 말씀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뭐하라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것은 이것이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표현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그것을 순종하고 한 걸음 나갔을 때 두 걸음 세 걸음 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 듣고 애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길은 평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지키는 줄 믿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믿어지니까 그 길이 눈에 볼 때는 험난하고 아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아멘?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했을 때 결국은 뭐야? 평탄케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 많은 분들이 자기의 믿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기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논리, 우리의 지식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것, 그런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늘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오는 사자가 삼킬 자를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배의 방패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방패 없이, 기도의 방패 없이, 여러분들이 찬양의 방패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출근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 약속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잘 지켜야지 인정을 받아요? 지켜지지 않아도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한 달에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살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을 전심전력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것은 첫째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에 목숨 걸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늘 하던 거예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예배당에 가서 성경 읽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것을 결국은 뭐냐면 우리 또한 뭐 한다고요? 그대로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5절이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교회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뭐라? 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진리이신 그 기둥이 세워지고 그 터 위에 온전한 말씀으로 여러분 터 위에 든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어야 하면 말씀이 기둥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의 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면 결국은 뭐예요? 풍랑과 불던 어떤 그런 고통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든들이 세워진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풍랑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사단 마귀도, 음부의 권세도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이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운 그러한 그 교회는 결국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뭐 한다고?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세상에 이기셨고, 그 이기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도 날마다 이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사단 마귀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고 어떤 환난과 곤고나 할지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건진 바 되었다. 아멘. 자, 골로새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바 된 사람들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한다고요? 옮기실 것이다. 옮기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나는 흑암의 권세를 이겼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긴 바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자녀되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믿어지면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돕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사람이 내가 어찌 하리요 하노라. 그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떤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결국은 뭐냐면 말씀으로 든든히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서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결국은 예수님도 시험을 해야 하네요. 시험해요. 예수님에게도.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렇게 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결국은 뭐냐면 이 사단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그 40일 동안 여러분 굶주렸을 때 결국은 이 돌로 뭘 만들어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아니 돌들을 가지고 찬양케 하시는 분, 결국 흙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왜 못하겠냐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디서 구약 성경에 어디서부터 이미 아마 나온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자,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사는 줄을 내게 뭐 한다고요? 알게 하라면. 여러분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6절에는 또 뭐라고 사단 마귀가 우리 그 주님을 유혹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밭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사단 마귀가 그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어? 너 그들이 뭐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뭐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단 마귀도 무엇을 통해서 말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말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이 말씀을 사단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떨어져 봐. 결국은 네 발이 네 손으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말씀했지 않냐. 그렇게 그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단들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옳게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천지나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존 교회에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뭐 하고 있어요? 그것에서 뭔가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새로운 것을 뭔가 발견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신천지인들이 그것이 또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뭘 차렸어요? 새천지라고 차렸어요. 새천지. 새천지라고 만들어 놓고 신천지는 구원이 없다. 또 자기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처음 듣기에는 뭔가 달콤한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육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줄로 믿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질적으로 이 영적인 눈을 여러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국은 앞 못 보는 그런 소경이 그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 영적인 소경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육으로 눈을 못 보는 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뭐냐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말씀을 캐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누구의 소굴로 만들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결국은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결국은 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교회 안에 와서도 지금 얼마나 도둑질하고 있냐고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잘못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지금 전하는데도 그걸 잘 용납하고 있는데도 결국은 저주를 받을 건데 그걸 앞길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속아서 그 선지자 하나를 통해서 목자 하나를 통해서 결국은 뭐 다 목자가 소경이면 양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소경인 거죠. 결국은 구렁텅이에 끌고 갈 때 인도자가 끌고 가다 구렁텅이에 빠지면 결국은 뭐 다들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이처럼 불쌍한 게 어딨냐고요. 응?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특별히 그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주일 안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겨울 되면 스키 타러 간다고 하고, 여름 되면 무슨 해수욕장 간다 그러고, 가을 되면 단풍놀이 간다 그러고, 다 세상 사람들도 즐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어디 있냐고. 그것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른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옳게 말씀을 분별하게 되면 뭐가 참 기쁨인지, 뭐가 참 자유인지. 여러분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쉼인다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 7일째 뭐 했다고? 쉬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안식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만이 참 쉼이 있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 생겨지겠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동된 그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영적인 눈에 띄어지면 그것이 교훈이 되고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에 뭐 한다고? 유익하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을 해서 책망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또 분낼까요, 안 낼까요? 하나님도 분내요. 그리고 하나님도 질투해요. 아멘?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흡족하게 만족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뭔가 목말라요. 뭔가 빈틈이 있어요. 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2%가 부족하다 해서 2%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헤매다가 결국은 뭐냐면 엉뚱한 사단 마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충만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만이 진리로 믿어지고 그 믿어질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 한 걸음 나갈 때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은혜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든든히 세워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 줄 믿어요. 아멘.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는 기업이 있게 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증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말씀이 실제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그 계획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든든히 세워진 사람은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자기 생명조차도 여러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영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살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어야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그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결국은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증언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저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안내와 지시를 받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정말 그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후히 아버지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옳게 분별하여서 무엇이 참 예수고 참 복음이고 참 영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